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고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없으면 많이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으면 불편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잠시 이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지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생기고 또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짜로 시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가 너무 흔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지요.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도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어로 present.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을까요? 아담, 즉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은 예수님의 분주한 하루 일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보낸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인데 예수님은 그날 아주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안식일 오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분주한 하루는 회당 설교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는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아마 안식일 오후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해질 무렵 이제 하루의 끝이 보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날 시간, 예수님은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해질 무렵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했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가 지는 것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됩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무렵에 유대인들이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주한 하루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시간을 공짜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일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일인데 교회 갈 수 없습니다. 학교와 직장에 갈 수도 없고 외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24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24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당신에게 어떤 날입니까? 어제와 다름없는 날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날입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과 함께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약 65km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과도 같은 나사렛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까지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오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원액에 물을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회당에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더러운 귀신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괴악한 사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말씀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해서 놀라셨습니까? 이 고백은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과 더러운 귀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소리치셨지요. 입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 그러자 귀신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 떠났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난 후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어떻게 더러운 귀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광경을 직접 본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지요. 회당 설교를 마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아마 안식일 오후였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맛있는 점심을 기대하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몹시 아프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 마가와 달리 의사 출신 누가는 시몬의 장모가 얼마나 아팠는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했지만 의사인 누가는 심한 열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열병은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해열제를 먹거나 또는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당시에 열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특별한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병에 걸리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고 간혹 열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게 가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심한 병은 아니겠지만 당시 열병에 걸린 사람들도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혹시나 병이 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에 손을 대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곁에 가까이 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정통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가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요한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손을 대서 그 열병을 고쳤는지, 손을 잡아 일으켜서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쳤는지, 열병을 꾸짖어서 시몬의 장모의 심한 열병을 고쳤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 설교를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도 많이 알아야 하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심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심한 열병을 고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심한 열병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심한 열병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도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면 솔직히 두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침만 해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속에 있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심한 열병으로부터 시몬의 장모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검사할 진단 키트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백신도 개발해야 합니다.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스크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았다고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을까요? 앞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생길 텐데 그 바이러스들과 싸워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한 열병에서 구원받은 시몬의 장모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후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은 물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열병에서 구원받은 시몬의 장모가 섬긴 사람들이 새 복음서에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을 섬겼다고 기록했지만 마태는 열병에서 구원받은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만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심한 열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시몬의 장모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해 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병을 고쳐준 생명의 은인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Save to serve. 청년 시절 영국에 있는 한 스코틀랜드 가정에서 본 가훈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24살이었던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신앙생활 끝났다,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본 가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심한 열병에서 구원받은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봉사입니다. 심한 열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시몬의 장모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의 끝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분주하신 하루 스케줄이 끝날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는 것으로 하루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가 지는 것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루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해질 무렵에 유대인들이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모든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고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분주한 하루 일과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분주하게 사셨을까요?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어떤 날입니까? 어제와 다름없는 날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날입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도 많아졌지요.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홈스쿨링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도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나누고 그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들을 먼저 해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